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는 제게 있어서 사실상 죽은 것이나 진배 없는 존재이니까 죽었다 생치고 나에게 유산을 물려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런 아들로부터 그런 말도 안 되는 수치와 오매를 당하면서도 아버지는 순순히 그 아들의 요구대로 다 들어주었죠. 그런데 이 바르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집안의 이런 이야기들이 소리 없이 그 집 담을 타고 넘어서 동네까지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기탱천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놈을 살려둘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집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 있었던 이 아버지와 둘째 아들 간의 이야기는 그 한 집안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온 동네의 문제로 비화되었고 그 온 동네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로 발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 동네를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욕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제 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 아들을 어찌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 어린 눈으로 아버지를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아버지는 아버지의 명예를, 아버지의 그동안 동네에서 살아오면서 쌓아온 명성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었습니다. 대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아버지가 사회에서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놈은 이제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이제 이 자식은 나와 관계가 없는 남이다. 이런 공식적인 선언을 해야 아버지로서 또 동네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 아버지는 동네에 그렇게 분노 어린 사람들 앞에서 그 자식을 귀환했습니다. 그 자식을 의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앞으로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를 감수하면서까지 아들에게까지 인격살인을 당하고 사회적으로부터도 인격살인을 당하면서까지 그 아들을 귀환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그 아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철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는 자식이니까 나중에라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자기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퇴로를 열어놓기 위해서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이런 소란스러운 이야기, 담장 밖을 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분노 어리가지고 그 집으로 다 찾아오고 이런 어려운 소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딱 한 사람 조용하게 묵묵히 자신의 할 일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그 집의 첫째 아들 곧 장남이죠. 천지가 진동해도 시끄럽거나 말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자기의 짜여져 있는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그렇게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는 무감정, 무표정의 소유자가 바로 이 장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장남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말든 간에 묵묵히 내 일만 한다는 이 아들은 정말 성실함의 대명사일까요? 모범생의 대명사일까요? 제가 이 비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밝혔듯이 한 집안의 한 탕자가 아니라 두 아들이 다 탕자라고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장남 역시 탕자라는 겁니다. 당연히 탕자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장남이 탕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솔직히 헷갈리는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사회규범에 어긋난 생활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나태하거나 게으름에 빠진 적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부모의 명을 거역한 적도 없습니다. 부모 말에 아니요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반항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아버지의 지시가 떨어지면 그 지시에 따라서 묵묵히 마치 소처럼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아들을, 이런 성실함의 대명사, 이런 모범생인 아들을 향해서 제가 탕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그렇게 비추어지는 겉모습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가 부분에 이 첫째 아들이 이 장남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사가 나오지. 그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울분이 담긴 그야말로 폭풍 분노, 폭풍 감정을 그동안 꾹꾹 눌려놨던 그 감정을 전혀 여과 없이 아버지 앞에서 쏟아내는 그런 진면목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해석을 주로 했냐면, 그래, 이 아들이 얼마나 눌렸고 얼마나 성실했는데 얼마나 참아왔는데 이 정도 감정 폭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가. 내가도 그렇게 했겠다 라고 하면서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오히려 박수를 치면 속이 후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겉으로 보여진 겉모습일 따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장남은요, 둘째보다 더한 탕자입니다. 둘째보다 더한 탕자예요. 더하다는 말에 놀랄 수도 있겠지만 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남의 진짜 진면목, 둘째를 능가하는 그의 그동안 마음속에 꾹꾹 눌려놓았던 베일에 가려 있었던 그 탕자의 진면목을 오늘 한번 벗겨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는 장남이라고 하는 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장남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집안에 형제들이 많을 때에 형제 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때 누가 중재 역할을 해야 되느냐면은 장남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생길 때에 누가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느냐면은 장남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그 시대에 그 집안, 특히 장남에게 요구되는 제도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그 중에 장남이 누구지요? 보라 아들이다. 르우벤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에 르우벤이 장남으로서 그 형제들을 중재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근데 결국 그 중재들은 그렇게 썩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나중에 기근이 생겼을 때에 애국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지만 모르는 상황에서 곡식을 구하러 내려가려고 할 때도 르우벤이 장남으로서 아버지에게 막 중재 역할을 하지만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르우벤이 장남이긴 하지만 성호 빌하와 통관하는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장남으로서의 역할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장남 역할을 대신하느냐면은 이 콩가루 집안의 장남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넷째 아들 유다라고 하죠. 유다가 나중 두 번째 기근 때에 곡식을 얻으러 내려갈 때에 절대로 내 아들 베냐민은 내줄 수가 없다라고 아버지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이 아들은 내가 내 품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할 때에 그 부모와 그 자식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다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 유명한 말씀 야곱이 그 입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베냐민을 내어놓게 되시고 그리고 요셉에게 내려갔을 때에 이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할 때 유다가 다시 한번 나서잖아요. 행적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죽은 채 잡아 났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로 그 요셉에 대해 호소하는지 몰라요. 이 베냐민을 두고 우리가 올라가면은 우리 아버지는 그 즉시 바로 죽어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 차라리 나를 잡아두고 이 베냐민을 올려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사정을 하죠. 이 중재자 역할을.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런 장남에 대한 기대와 이런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남에게는 보통 아들들에 비해서 몇 몫을 준다고요? 2몫을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뭐 죽어가지고 제사 지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2몫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살아서 살아갈 때에 집안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부모와 자식이나 자식 형제끼리 문제가 있을 때에 장남이 그 중재 역할을 잘 해달라고 그래서 2몫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에 안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제주를 부렸잖아요. 감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순순히 재산을 물려주는데 어떻게 물려줬습니까? 각각 살림을 주었다고 했어요. 각각이라는 말이 뭐죠? 이 아들에게도 주고 저 아들에게도 주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장남은 몇 몫을 주었겠습니까? 2몫을 주었겠죠. 3개의 파이가 있다면 2개는 장남이 가지고 1개 둘째 아들이 가져간 거예요.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누가 챙긴다고요? 장사꾼들이 챙긴다는 말이 있듯이 이 장남은요 중재자 역할을 하기는커녕 전혀 나와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자기 할 일만 나는 앞만 보고 간다는 식으로 그 아버지가 울고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그 자식이 아버지의 사정을 모르고 그렇게 날뛸 때에 자기 할 일만 묵묵히 소처럼 하면서도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때는 당당히 2몫을 받아 챙겼다는 거예요. 자기 몫으로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여기서 뽑는 것 같을 거예요. 이 둘째보다 이 첫째 이놈이 더 나쁩니다. 이놈을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아마 치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는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 막연히 아련하게 동정심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자는 이 집에 돌아온 당자의 비유라고 했잖아요. 제목마저도 그래요. 둘째 아들이 나가가지고 당아처럼 살다가 다 소진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더벅더벅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돌아온 당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남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사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거 그야말로 폭풍 분노지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서할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야, 어떻습니까? 이 분노에 저는 이 분노가 이제 아직 압력이 가득 차가지고 뚜껑이 팍 열리면서 나오는 이 말들을 보면서 야, 이 장남이 어떻게 이런 상태로 점잖은 표정을 지으며 모범생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성실함의 대명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아스러운 분이에요. 속에 이렇게 화를 담아두고 속에 이렇게 분노를 가득 채우는 상태로 어떻게 이렇게 견디면서 점잖대면서 모범생답게 그런 표정으로 행동을 하며 살아왔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이 장남의 분노 어린 이 폭풍 분노 속에 들어있는 말, 이걸 가지고 이 장남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생에 대한 적대감이 먼저예요.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너가 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아버지하고는 고명한 아버지니까 아버지하고는 이 못난 자식이 돌아오도 껴안아주니까 아버지하고 그 둘째하고는 아들 관계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뭐라고요? 아무 상관이 없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이야기합니까? 30절에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제약상을 낱낱이 열거합니다. 제약상을 낱낱이 지적하죠. 아버지는 이미 다 벌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이것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지겨울까봐 이제 이 설교를 이제 오늘만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른 데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실 이 장면도 해야 돼요. 주보에 담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가락지를 끼고 샤워스를 끼고 신발을 신기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성대한 잔치를 벌이면서 그저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감사 용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형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동생의 제약상을 어떻게 그렇게 본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첫자라고 보내가 동생의 행동 일주족을 다 감시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형이 지금 동생을 향해서 나열하고 있는 이 항목들은 제약들은요 율법에 의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서 투석형으로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상을 지금 낱낱이 지적하는 이것을 통해서 형의 마음은, 장남의 마음은 지금 어떤 거라는 겁니까? 내 동생이지만 이놈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뭘 한다고 거기서 죽지 살아왔느냐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폭풍 분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이에요. 동생에 대한 불만, 적대감을 표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본 화살은 동생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는 이 말이 시작될 때 앞에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상에는 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우리 경상도식으로 말하면은 이런 말이에요. 보소. 좀 점잖게 말하면 이봐요 정도 되는 거예요. 보소, 이봐요.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쓰는 말입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잠시 어깨가 부딪혔는데도 그냥 가는 사람을 돌아서 가지고 부를 때 보소, 이거 보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나 쓰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보소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보소. 우리 성경에 빠져있지만 어느 예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공경심도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집 앞에서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지금 아들을 지금 장남을 지금 설득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밖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서 당장 밖을 사람들이 길을 쫑긋 세워가지고 그 아버지와 장남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딱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잔치 석상을 뒤로 하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보세요라고 하면서 당신의 아들을 운운하면서 아버지를 욕보이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욕보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잔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아버지를 보소라고 하면서 버럭버럭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달라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실상 죽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섬겨라고 했잖아요. 명을 어김이 없이 섬겼다라고 했잖아요. 섬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한테 사용되느냐면 둘러쓰라고 노예이죠. 종이 주인을 섬기잖아요. 그 단어예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에 섬긴다.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의 심정을 전혀 이 장남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를 볼 때마다 웬일인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비참하게 종처럼 아버지를 주인으로 여기며 섬겨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버지를 주인처럼 자기는 종처럼 생각하면서 그런 비참한 삶을 살면서 왜 둘째 아들처럼 튀쳐나가버리지 않고 그 집안에 계속 그렇게 꾹꾹 화를 누르면서 참으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오고 있었을까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요.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것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만 참자. 또 오늘만 참자. 오늘만 참자 하면서 시키는 대로 종처럼 소처럼 그렇게 일하면서도 아버지가 언제 죽나? 아버지가 언제 죽나? 이 생각만 하면서 살아왔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방식만 다를 뿐이지 그 아버지는 아들 둘에게 있어서 이미 죽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폭풍 분노의 말 속에 들어있는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율법주의적 자세입니다. 장남이 아버지에게 이 항변한 첫 문장, 이것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큰 죄를 지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 아들 보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고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두 문장 어떻습니까? 어떤 대접을 이루고 있죠? 아버지에 대한 이 장남의 자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적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좀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 율법주의적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기쁨이 없어요. 웃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냉정하면서도 근엄한 표정을 짓습니다. 종과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쁘면 기뻐할 줄도 알고 슬프면 슬퍼할 줄도 알고 실수했으면 뒤통수도 끄적거릴 줄도 알고 미안하다고 할 줄을 알고 눈물도 흘릴 줄 알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해둡시고 웃는 법이 없어요. 웃으면 누가 차가라 가기라도 하는 듯이 냉정하게 이럴 데가 없고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자기가 잘 지킨다고 자부를 해도 의인은 영광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아버지 앞에 내가 명예 없이 어김이 없었는데 라고 이렇게 자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이 장남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자기 기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아니면 중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면은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친구들과 함께 먹게 한 일이 없었는데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셨네. 이 말 아닙니까? 근데요, 이 말 박수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사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막무가내식 유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줬다고 했습니까? 각각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장남에게도 나눠주고 둘째에게도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장남 역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두 몫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처분권,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없다. 즉, 팔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뭐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용권, 그것에 대한 처분권은 그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친한 것들이 와가지고 잔치를 벌릴 마음이 있었으면 염소 새끼를 얼마든지 처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잡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들을 봐. 내 아들이 다른 여타 종들같이 자기를 아버지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인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종으로 비하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사는 이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섬기는 강박관념, 그것 때문에 염소 새끼도 마음대로 한 마리 처분을 하지 못했다. 세 번째 특징은 탐욕에 붙들려 산다. 율법주의자들은 뭘 몰라요? 말씀은 명령할것이 다 깨차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걸 말씀을 칼로 삼아가지고 후리고 찌르고 하나님 무기로 사용하죠. 그런데 뭘 모릅니까? 값없이 거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뭐 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자기 것으로 끝없이 확보하고 끝없이 쌓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들이 바리새인되고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장남의 이 폭풍 어린 이 말도 잘 들여다보면은 그 장남의 내면 속에 탐욕이 자리 잡고 있음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만 죽으면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나의 것이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될 동생이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자기 집에 더벅더벅 들어온 거예요. 이 아들을 아버지가 한 번의 생각도 없이 얼싸안고 아들의 신분으로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게다가 자기 것인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온 동네 사람들까지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집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모범생처럼 이렇게 성실함의 대명사처럼 살아오고 있었는데 이것 하나 보고 살아오고 지금까지 아버지 죽을 날만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는데 이 둘째가 집에 땅 안에 묻고 또 들어왔으니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둘째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잔치집에 자기 집인데 들어오지도 아니냐고 여전히 길바닥에 서가지고 하인들이나 보내가지고 집안 형편이나 묻고 자기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이것을 알고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장남에게 아버지가 나왔어요. 쩔쩔매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이 아버지,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아버지의 그 가부장적 근위는 엄청나고 무서웠다고 했죠. 사실상 이건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예요. 실제로 이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 이런 아버지는 없어요. 당장 그런 아들이 있으면 멍석말을 해서 쳐서 죽이든지 내쫓아버리든지 아예 테러를 차단해버리지 의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단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런 권한을, 권위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 역시 둘째에게 했듯이 똑같이 합니다. 쩔쩔매면서 사이르기에 바쁘잖아요. 이게 31절 말씀.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네 것이 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예, 이거 얼마나 따뜻한 고침인지 몰라요. 장남은 아버지를 보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장남에게 얘야 얼마나 다르냐. 친밀감과 애정이 담긴 그런 호칭이잖아요. 그런데 얘야라고 하는 것 속에는 이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장남에 대한 아버지의 고뇌가 들어있어요. 슬픔이 들어있습니다. 연민이 들어있습니다. 사랑과 차비가 배어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까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80억이 넘는 인구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둘째 아들처럼 막가파식 내놓으라 자타가 공이 나는 탕자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위선자식적 탕자가 있습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자칭 내만큼만 해라고 자부하면서 탕자인 그런 위선자적 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 두 탕자 중에서 아버지가 어떤 아들을 더 안아주기가 쉽겠습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도 부담스러워요. 매사에 어김이 없어요.
매사에 빈틈이 없어. 아버지 앞에서 자식이 어린 양도 없어. 웃지도 않아. 그저 기계처럼 소처럼 시키면 명령 떨어지면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종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주고 싶어요. 거리감이 너무 느껴져서 쉽게 못 안아줄 것 같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험이 많지만은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올 때에 이 아들을 버섯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안아주었잖아요. 이 아들을 안아주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으로 여기면서 사는 이 장남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확인시켜 줍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제 삶 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것이라고 인정해 주었잖아요. 그러면서 간곡하게 권유합니다. 간곡하게 권유합니다. 야, 이 내 동생은,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너와 내가 함께 즐거워하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간절히 그 장남을 향해서 권유를 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이 권유를 받아들이고 잔치집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더 이상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자, 이 비유는 처음에 시작할 때 발단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는지를 보면 얼추 어떻게 행동했을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밥을 먹습니까? 어찌하여 그들 그 더러운 부정한 것들과 말을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장남은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끝까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종래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 당파와 결탁해서 십자가에 매달잖아요. 이 아버지의 간절한 쩔쩔매면서 장남에게 그렇게 눈물 어린 권유를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사실 앞에서 볼 때 이 장남은 끝끝내 그 자칫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절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요 어떤 부류의 탕자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부류의 지금도 탕자입니까? 둘째 아들과 같이 막가파식 탕자입니까? 아니면 장남과 같이 위선자적 탕자입니까? 어떤 탕자이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비유 속에서 보니까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똑같이 대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똑같이 그 잔치 자리에 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입니다. 내가 이전에까지는 어떤 탕자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자. 나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자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나와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즐기자꾸나.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이 권유에 대한 응답은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탕자들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탕자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가슴을 치며 동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도 두 팔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호소와 근유 앞에서 그 하나님의 중목잔치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